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경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동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까마귀 새끼와 같이 사회적 약자요 힘없는 사람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회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꾸는 자를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돈 끌어오는 사람들을 박절하게 내쫓지 말고, 놀부는 왜 놀부입니까? 자기 동생 흥부가 왔는데 그냥 쫓아내버렸어. 그냥 쌀 한 마리라도 줬으면 얼마나 흥부가 고맙고 감사하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박절하게 내쫓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이 전당물은 그러니까 겉옷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 야훼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 구워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구워주란 말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 빌리러 온 사람과 구워준 사람이 그 집에 같이 갔어요. 초라한 가난한 집이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빌리려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전당물을 가져올 때까지 돈 꿔주는 너는 밖에 서 있으라는 거죠. 내가 돈 꿔주니까 값나가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내가 집에서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온 집을 휘젓고 다니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자너도 돈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처량한 존재인데 자기 집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이 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껏 이거저거 뒤적어서 돈 값나갈 만한 것을 취한다는 것은 그건 굶는 것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이 되고 마음의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돈을 빌려줄 때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밖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꾸는 사람이 집에서 금덩이를 숨겨놓고 돈 빌리러 오겠습니까? 겨우 가져온 것이 자기의 입고 자던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낮에는 이스라엘 지역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때는 그 겉옷을 이불 대신 덮고 잡니다. 그런데 이 돈 꾸는 사람이 전당물을 주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밤에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당물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평소에 입고 덮고 자던 어떤 면으로는 냄새나고 꾀지지 않은 그것 받고 전당물이라고 받았는데 돈 빌려줘야 얼마나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보리 한 말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주면 좋지만 그건 마음에 부담되고 그거 같이 선뜻 빌려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여유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리 한 말은 우리가 그냥 빌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겉옷 그와 같이 입던 겉옷 받고 그것이 담보물이에요. 그 담보는 담보에 해당하는 만큼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리쌀 서너 대를 주거나 그런 그 사람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 사람에게 그런 정도 베풀어줘.
그런데 이 베풀어 주는 것은 지극히 작은데 하나님의 복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 뒤에 보면 그 입을 이제 전당물을 잡았는데 그 전당물을 밤이 되면 그 사람이 추워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가 돈도 없어서 이 옷 입고 자야 되는데 전당물 맡겼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저녁이 되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은 빨리 그 옷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갖다 주. 그러면 그 겉옷을 잡고 덮고 자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빨리 회수해 와야 돼. 왜 그러느냐? 인생은 간사한 점이 있어요. 돈 빌릴 때는 겉옷을 주면서까지 돈을 빌리지만 빌린 후에는 겉옷을 빼앗아 가면 잔인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안 갚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 한 말 빌려줬으면 그거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남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품삯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받은 담보물은 가서 빨리 찾아오라는 거죠. 유대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 빌려줘서 담보물을 거듭받은 사람이 저녁에 갖다 주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따뜻해지니까 다시 그 담보물 찾아오고 그 번거로운 일을 계속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지키면서 나는 그런 귀찮은 짓 안 하고 보리 한 말 안 꿔주겠다 그러지 말고 꿔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 일이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대단한 일을 행해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안 많아요. 그 가난한 이웃에게 겉옷 담보물로 받고 꿔준 그 보리쌀 서너 대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되고 내 공의로움이 된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배려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복이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했어요. 선을 쌓는 집에 경사스러운 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 선이 쌓여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 하는 선한 일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처음에 대나무 씨앗을 넓은 그런 들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조금 그 씨앗이 싹이 나는 듯 하다가 1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도 자라나지 않아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키가 크죠. 그런 것처럼 계속 거기에다 물을 주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에는 겉으로는 자라나지 않지만 안으로 땅 밑으로 뿌리가 쫙 뻗어간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에는 그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불과 6주 만에 2달도 못 돼서 15m까지 자라나. 그래서 황량한 대나무 밭이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순식간에 변화버려. 선을 행하고 행하면 1년, 2년, 3년에도 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하는데 기다리다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때는 이미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전당물 담보물이라고 해야 자기 입던 겉옷밖에 없는 그 사람들 별로 받을 수 있는 기대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복을 받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밑빠진 독을 막는 비결이 두 번째로 가난한 품삯을 빨리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 품꾼의 품삯을 빨리 주라고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데,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여기서 두 번 반복했어요. 히브리어에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는 것이죠. 이 지독히 가난한 사람의 곤궁하고 비난한 지극히 가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돈 없는 사람은 무시받기 쉬워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은 돈도 잘 안 줘요. 품삯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센 사람한테는 품삯 금방 주는데 이런 불쌍한 사람은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품삯은 내가 일을 시켰더라도 내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한 사람의 몫으로 그것은 원래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떼놓은 것인데 일 끝났으면 빨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적거리고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자기 지금까지 일하고 싸우는 그 모든 좋은 축복의 일들이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왜 일을 시킵니까? 우리가 잘 되자고, 우리의 모든 집 건축이 잘 되고 농사일이 잘 되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모든 일이 과수원에 일의 수확이 잘 되도록 벌레 잡아주고 가지치기 하고 일꾼을 시켰어요.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허사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지극히 가난한 품꾼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아니하고 빨리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벌받는 것이 되어서 자기의 축복의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새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가난한 품꾼의 그런 품삯을 떼먹는 일들이 옛날부터 있어요.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쓴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이 쌓이고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억울한 싹을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싹을 지금 저녁 때 빨리 줘야죠.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줘요. 7시가 됐는데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품꾼은 그걸 가져가야 집안 사람들이 저녁을 먹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9시가 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얘기하는 거. 와, 품삯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나도 그와 같이 돈을 주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자가 배짱을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0,000원 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만든 얘기니까 그냥 들었어요. 10,000원 줘야 되는데, 일을 시킨 사람이 책상을 열어보고 돈을 세면서 9,000원밖에 없네. 이거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그러면 당장 굽는 품삯 지극히 가난한 품꾼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1,000원 떼먹고 10,000원 줘야 되는데 그걸 떼먹고 벼룩에 간을 내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추수한 일꾼들에게 싹쓸 떼먹는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가는 것이 더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길은 오늘 말씀에 억울한 품삯을 떼먹지 말라. 그 사람에게 빨리 주라는 거예요. 빨리 주. 우리가 10,000원에서 그 사람 불쌍하니까 1,000원 더해서 11,000원 주고,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제값을 제때 주라는 거죠. 제값을 제때 주면 너에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앙을 막는 길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고통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거기에다가 객을 하나 더 넣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객은 나그네로서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인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머물며 사는 거류민을 말합니다. 그 거류민은 이방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을 잘 받지 못해요. 오늘날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과 이 나그네, 우리 안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게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거류는 우리에게 줄 만한 대가를 줄 만한 실력 없어요. 그러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22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오늘날 학교에서 그와 같이 학폭 그런 일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출세할 즈음에 드러나서 발목을 잡는데,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다른 사람을 구박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면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높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우리 집이 돈 많고 내가 힘이 세고 강함으로 돈 없고 약한 사람을 때려줬다 하면 그날 그 자식 굶겨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면 그 자녀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의 자격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건 명령입니다. 아까 두 번 야훼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고 죄짓지 않는 것이다, 그건 일반적인 그냥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주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객과 고아에게 먹을 것을 사회적으로 구제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14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게 객이죠,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3년의 11조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11조와 다른 또 다른 3년의 11조가 이것이 3년 만에 그렇게 하라는 말인지 이중 11조인지 그 문제가 두 개가 이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복음적인 것으로는 이중의 11조라고 같이 생각합니다. 매 3년 만에는 하나님 앞에 낸 11조 이외에도 또 10분의 1을 이와 같이 고아와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과부,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손은 우리가 나눠주는 손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줘야 뭐 얼마나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즐겁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홈리스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제 몸에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반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따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무작정 그렇게 같이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시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죠. 그래 좋은데,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참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천막이라도 치고 이런 폭염에서는 말고 그냥 시원한 봄 가을에 거기에서도 그와 같이 음식을 똑같이 대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만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런 성중에 오고 하는 그런 객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예배 드리라고 신명기 1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그러니까 예배의 절기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생각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사회가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돌봐주는 사회적인 구제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건 이제 재판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더 가까운 얘기가 됩니다만, 신명기 24장 17절 읽은 것처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마약을 먹고 차를 타고 돌진해가지고 인도에 행인을 치었어요. 그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금방 석방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담 변호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변호사가 내가 신원 보증하고 책임진다 하니까 그대로 석방되고 방면됐습니다. 세상에서 돈 있으면 변호사의 힘이나 여러 가지 또 흉악한 범죄를 들여도 보석금만 내면 풀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과부의 옷이 그야말로 전당 잡을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옷 빼앗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과부의 옷은 전당물, 담보물 없이 그냥 꽂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크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쌀 서너 대 꽂주는 거예요. 큰 돈은 우리 빌려줄 그런 실력도 없고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오늘 겉옷이나 겨우 전당 잡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워주고, 또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해서 품삯을 줘야 되면 그거 빨리 주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어져서 그 사람이 품삯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모든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지키고 배려할 때 이 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고 손에 대고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는 동네와 마을과 대한민국이 평화의 땅으로 건설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좀 받았으면 베풀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병이 치료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만극하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경건함으로 이 성찬에 대함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리쌀을 꾸는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일을 시키고 주는 품삯을 아까워하지 말고 제때에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회적인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함께 하나님을 어울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이 놀라운 떡과 잔이 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합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성찬을 주셨사오니 이 성찬을 대한 모든 심령들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이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합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께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한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우리들의 승전가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몸이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적신과 기근과 칼과 곤고와 온갖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아픈데 손을 얹어 싸우니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여 싸우니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각 사람을 괴롭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암은 떠나가라. 혈액암은 떠나가라. 갑상선암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텐트 시술한 것도 잘 되어 생활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쳐 주옵소서. 자궁암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의암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폐기종과 모든 폐렴, 폐결핵은 떠나갈지어다. 혈액근은 멸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상포진을 치료하시고 온몸의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몸의 염증과 연약함이 떠나갈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성 피곤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과 황달 증세와 모든 염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소변이나 모든 아버지 신진대사가 어려운 것을 치료하사 건강하고 상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통증과 허리 아픔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목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옵소서. 은혜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명증을 치료하시고 뇌졸중을 고쳐 주셔서 피가 샌 것도 치료되게 하시고 뇌경색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뇌의 실핏줄이 부풀어 오른 것은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의 망막 이상으로 시력이 상실되고 눈이 어두운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손마디가 아픈 병을 치료하시고 손마디 관절염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무릎 관절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사지백세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키도 크고 건강하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자녀의 모든 길에 은혜를 내리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게 하시고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함으로 재앙이 다가오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시고 원수 세력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답게 살아감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회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아버지 시험 잘 봐서 취업시험, 공무원 시험, 모든 승진시험,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옵시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의 모든 길로 인도하여 주어서 꿈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재판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묶어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